4장 구약성경 614쪽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뒤로도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사실은 지금 예배 일종의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그런데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만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것, 수축하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제단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새로 세우더라, 수축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도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 중에 뭔가 무너진 게 없는가, 또 잘 세워지지 않은 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것이다.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을 많이 부르셨나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이 많으셨나요? 아멘. 찬양이 많으면 안 되죠. 예배가 많으면 안 되고 찬양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지난주 우리 카톡방에는 은수 성도가 또 참 좋은 찬양을 올렸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가사를 쭉 보면서 참 나의 삶과 같습니다 하는 우리 삶의 여정들을 그 찬양에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아무튼 자, 오늘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에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는 두 가지로 했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 심령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에서 사는 삶이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삶이 예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이거는 사실은 심하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인 거고요. 삶의 현장은 때로는 전쟁터잖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만 그게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이렇게 모여 공적인 예배 때 은혜가 돼요. 삶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이제 교회하고 끝 이리 살고 들으면
종교 형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존하게 되어 있죠. 서로 한쪽에서 좋아지면 그 다음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배적인 삶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찬송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가능한 한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은 이유를 성경을 가만히 보면 1번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하나님께 얘가 한 번씩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 좋은 거라고 샀더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움직여. 그래서 소리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이제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가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번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해도 예배를.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꾸 배워가는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 예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하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눈이 무슨 상황이든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예배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찬송이 있고요. 그래서 찬송은 오늘은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래서 예배에 회복시키는 데는 기도가 회복 안 되면 예배는 한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찬송이 회복되어야 되고 오늘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야베스라는 분을 통하여 우리가 모형을 삼고 또한 기도에 무너진 단들을, 무너진 어떤 예배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음성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지칠 때가 있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있고 혼자서 통곡을 하고 울 때가 있고 길을 가면서도 남들 모르게 비가 와주면 더 좋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자, 그런 또는 이제 앞이 또 캄캄하고 답답해서 심장이 또 답답해짐을 느낄 때도 있고. 자, 이제 그런 답답함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적인 도전도 받고 사탄도 가만히 안 두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줘요? 끝내볼까 하는 마음이에요. 다 싫다. 모든 게 싫다. 그래서 이제 우울해지다가 나중에는 더 모든 게 다 싫다 하고 이제 무의미로 빠지게 되고 회의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선택도 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막 방에서 출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한가?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그때 우리가 이 복음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성령께서 더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성령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같이 한번 합시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수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수록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환경에 의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오늘 성경에 보면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되지 못한 사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래서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라 참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9절에 야베스는 돼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멸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변화가 되어서 바뀌어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사람이 야베스랍니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고통으로 살았어요. 고통으로. 신체적인 질병이 있든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든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든 마음의 고통이 있었든 아무튼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살아간 인생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름까지 받았으니 또 그런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느냐는 거죠. 존귀한 인생. 고통으로 살던 사람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던 삶이 이제는 존귀한 사람이라 칭송을 받는 삶으로 확실하게 180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이 들고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이든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만 보지 마시고 이 힘듦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힘듦이 축복으로 바뀌는.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은혜를 누렸는가? 10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야베스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야베스의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여기 보니까 복의 복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성경 말고 조금 앞에 거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걸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봤죠.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셨죠. 그런데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죠. 만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살면 계속 그리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느낀 게 제 방식으로. 옛날에는 제가요, 이제 우리 대학 때 입학을 해가서 82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같이 복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거도 친구들도 목사님이 돼 있고 저도 목사가 돼 있는데, 그 30한 4, 5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만나는데 또 이번에도 또 전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막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런 비전을 갖고 이래야 된다고 막 하길래 제가 그 꿈을 비전을 너무 내 비전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찾아가는 게 안 좋겠나, 내 비전을 버리는 게 좋을 거 이러니까 버럭 화를 내요. 그래서 왜 이랬더만, 아니 네가 옛날에 제 입에서 말만 나오면 비전이었어요. 꿈을 가지자, 비전대로 된다. 막 그때만 해도 막 20대 30대요. 목표와 비전이 이걸 그렸기 때문에 제 눈빛에서 그게 되는 불타는 눈빛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막 교회를 97년도에 대전에서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또 막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막 그 부산에 있던 권사님이, 가까운 권사님이 오시더만은 보고는, 와, 목사님 눈빛 보니까 교회 되겠어요. 막 저는 그 믿음과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비전을 두고, 그러고 비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꿈을 갖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비전으로 할까 하고 막 비전교회 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자, 그것을 친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한 번씩 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변화된 걸 몰랐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야, 니는 말만 하면 비전 해놔놓고 왜 비전을 내려놓으라게 하고는 막 버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하고 이제 제가 잠시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 왜? 이제는 확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거죠. 그래, 맞다. 옛날에 내가 비전 하고 살았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살았더만 남는 게 고생이고 빚이더라. 그때 제가 깨닫고 바뀌었어요. 내 비전과 꿈을 막 추구하는 게 하나님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구나. 주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하든지 알도록 깨닫고 따라가야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게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의 대명사예요. 총리가 되는 꿈을 꿨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언제 자기가 나는 커서 앞으로 지금 종살이 하지만, 아버지 앞에 있다가 내가 다음에 종으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노예 생활 하다가 나는 그래갖고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요셉은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한 번씩 보여주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벼단들이 쫙 서 있는데 11벼단이 자기에게 절을 해. 와, 기분이 너무 좋아. 형들한테 막 자랑하는 게 형들이 열받았어요.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또 막 이런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니까 또 열받았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니한테 이놈은 이래가지고요,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팔아. 죽이려다가 그냥 죽이지는 말대로가 팔잖아요. 억울하게 또 그래갖고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하고 또 노예 생활 열심히 하다가 잘해갖고 좀 이제 인정을 받나 이랬더만 그 부인이 또 유혹하는 바람에 또 그거 안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참 이 인생의 점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대로 끌어가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30대에 총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혼돈스러운가. 정치에는요, 기득권과 정치에 장장한 오래된 정치 구단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온 사람들을 그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정치인으로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는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30살 된 올라온 사람을 왕이 총리로 임명해. 그 사람들이 왕에게 어쩔 수 있지만 그냥 두겠어요? 얼마나 요셉을 무너뜨리고 요즘 보세요. 막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데 그런 데서 요셉이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꿈은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천만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자기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런 꿈을 안 꿨어요. 잠깐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우리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시켜야지. 이러다가 괜히 저그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한 때렸더만 잘 때렸나 봐. 급소에 맞고 죽어버렸어. 바로 군사. 그러고는 광야에 도망간 게 여러분 우리 꿈 잘못 설치다가요 광야에 도망가야 되고 망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꿈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 인생의 경험이 그거예요. 저는 평생을 걸어다가 저 고생하고요 처자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때만 해도 꿈이 뭐냐면 목사님 되는 거였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것도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부목사로 있고 담임 목사님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아들들이 놀아도 담임 목사님 아들, 부목사님 아들 문제니까 그래서 얘 꿈이 나는 담임 목사님 되는 거 이랬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얘가 이제 기다려보자고 있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더만요. 나 목사님 안 될래. 왜? 목사님 되니까 가만히 해보니까 마누라를 고생시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더만 나 목사님 안 될래. 왜? 마누라만 아니라 자식도 고생시켜. 자기도 고생한다 이거지. 그래서 처자를 고생시킨대. 이야, 제 비전 갖고 움직였다가요 처자만 고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너무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살아라가 아니죠. 세우되 그거를 주님이 인도하도록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방향도 우리 왜 하나님이 딱 방향을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또 뭔가 환상을 봤을 때도 그건 너무 좀 많이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방향을 두고는 가요. 가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주의 뜻대로 하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오늘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이 고통으로 사는 것은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듦과 어두움이 있을 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대부분이 예배를 빠지고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춰요. 그러면 계속 수렁에 빠져요. 왜? 길이 없어. 대안이 없어. 복권이나 하나 사가지고 뭔가 역전일을 하고 대박 하다가 복권 사다가 돈만 듣고라.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때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내 방식대로 살아봤는데 이렇게 꼬이고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내 머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간에 걸림돌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야베스가 그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생은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무너졌던 기도의 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에게 복을 달라 이 말이죠. 복을 달라.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은 많이 제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러분과 저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고생하기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 받아가 뭐 하실래요? 야, 주일 빠지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갖고 힘들어서 막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정말 잘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주의를 잘 지키다가 계속 이제 잘 되니까 또 바빠지잖아요. 자, 잘 되고 바빠지니까 머리가 슬슬 돌아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주의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만 빠지고 쉽네. 자꾸 빠지는. 자, 그리 되면 영적인 게 힘. 그래서 생각은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은 훈련이 필요해요. 억지로 때로. 생각은 뻔하지만 몸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생각 안 하는 분 안 계시잖아.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1번은 딴 게 아니라 무조건 와서 시간 때우기가 최고라. 첫째 몸을 훈련시켜야 돼. 10분 처음부터 막 30분 1시간 하라면 다 안 올 거니까 자 5분 알람 딱 올려놓고 5분 동안 무조건 할 거 없으면 주여만 외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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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그러고 내 내용들 이야기하면 한 30초면 끝나죠. 일반적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30분 1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여 하다가 할 게 없어. 주기도문이야. 또 하다가 다시 옛날 한 거 또 한 번 더 반복해. 이래서 내 몸을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10분,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 정도 된다 하면 15분 늘려야 돼. 20분. 이런 식으로 늘려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되는 한은, 그래서 군대도 가면요, 엎드려 쌀을 연습을 그리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위험하면 다 엎드릴 줄 알아. 그런데도 반만 우리 훈련 가면요, 엎드려, 이래서. 그래서 피가 맺히고 알이 배긴다고 피아라이라고 해요. 일을 간다고 얼마나 막 무릎 다 까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어만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고 생각 잘하고 올바른 가치관 가졌으니까 그거로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만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도의 힘이 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막 잘 되니까 이제는 점점 빠져. 왜 빠져야 하면 바빠서. 답이 나온 거예요. 바빠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가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1번이 뭐예요? 예배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이 예배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훈련을 자꾸 안 시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못 받도록 차단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복은 내가 조금 주겠죠. 먹고 입히고 하는 것들은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복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예배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삶이 괴로워요. 내 삶이 너무 처참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주의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거든 주의 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예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꿈들을 좀 가지세요. 우리가 여기 영종도에 온 이유는요. 영종도 10% 전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 포인트가 영종 19제도시 10%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우리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영종도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한 300에서 400명만 되면 하나 개척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정도면 할 수가 있어요. 내 교회 키우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커가고 개척교회들은 또 생기고. 자,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이쪽에 옆에 제2 하늘 기쁜 교회, 제3 하늘 기쁜 교회, 제4 하늘 기쁜 교회, 이래고 한 10개만 세우면 안 되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개든 20개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도 한 교회 개척하게 은혜 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기도 좀 하시죠. 돈 벌어갖고 뭐 하실 건데. 뭐 저 여행 가고 이런 거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좀 짜투리 갖고 하시고, 핵심은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국내에도 많은 어려운 교회들 돕게 하시고, 해외에도 돕게 하시고, 이런 거 하셔야죠. 또 어떤 좋은 어떤 재단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죽기 전에 그런 일 해야 안 되겠어요. 건물 짓기 하는 헤비타트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 헤비타트.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트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드신 분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셨어. 너무 가난하게 사.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내와 자식들도 바쁘게 이제 돈 벌려 하다 보면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보니까 가정이 너무 엉망이 돼 있는. 부인도 마음이 떠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부인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용서해달라 이러고는 가정을 내가 다시 이제는 좀 좋은 가장이 될게.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도록 이러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거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옛날에 아버지가 동네에 어려운 할머니들, 노인분들, 힘없는 분들이 집이 그거 되면 뭐 천장이 무너지면 그거 좀 떼어주고 지붕도 갈아주고 이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라.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 노년에는 힘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 그 많은 재산들을 기부를 하고요, 망치 하나 들고 지금 집 수리해주고 이러는 일이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운동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 주변만 한 게 아니라 해외까지 출장 가가면서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의 헤비타트 운동이라, 집 지어주기 운동. 거기에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동참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이 알려졌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되 열심히 하시되 오늘 저기 뭐라 그러죠?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영향력을 넓혀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만 대장되지 마시고 더 넓은 곳에 영정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주의 은혜를 전거하는 그런 영향력이 넓어지고, 영정도만 갖고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좋아. 여기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를 다 가는데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주님을 전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멋진 사람들, 성공은 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요.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다리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하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안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손길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주의 손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내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이걸 뭐 하자? 예배와 기도하자. 네 번째 보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이 네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존귀한 자라. 존귀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축복들은 기도의 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러 우리는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같이 가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기도의 부분이 무너진 것들, 아니 세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를 세워가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막 싸워요. 전력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워요. 아멜렉이 싸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싸움이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지휘자들의 전략과 군인들의 실력과 이거 무기로 이겨야 되는데, 그 위에 힘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갖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를 하고 지고 이것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들었다가도 팔이 아파서 또 내려, 또 그러다 지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들어. 이래서 아론과 훌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앉혀요. 바위를 가져와서 요즘 같은 의자에 딱 앉혀놓고는 아론과 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양팔을 한 명씩 잡고 붙들어줘. 그래서 팔이 안 내려가도록 두 분이 딱 잡아주니까 앉아가지고 탁 이리 들고 있으니까, 서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조금만 팔이 아팠는데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게 무너져 있으면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다른 쪽을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도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물을, 우리 옛날에 나무로 탁 만드는 바게스라고 하나요? 물 뜨는 거 뭐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다 이만큼 되는데 여기가 요만큼만 있으면 물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 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무너져요. 다 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 있는 기도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회복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수축하는,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고통의 삶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벗어나 존귀한 삶으로 바뀐 것처럼, 힘들고 암흑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그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옮겨서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결심을 합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출퇴근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 내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 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방 하나 한쪽에다가, 야 지금은 기도 시간 애들 보고 좀 나가 있어 이래놓고, 아니면 같이 기도하든지 참 좋아요. 자,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마음을 따라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교회 들러서 처음에는 10분, 5분만 하려면 너무 아깝잖아. 멀리 돌아오는데 그죠? 10분 기도하고 내가 가리라. 하나님 앞에
결심 좀 하기를 바라요. 이게 무너졌는데 이거를 세우지 않고 생각으로만 기도하면 좋겠구나, 목사님 말씀하니까 기도해야지, 그거로 땡 하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꼭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일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야근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금요일 저녁에 9시에 우리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다가 야베스와 같이 고통에서 종기한 자로 바뀌는 체험을 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 중에 믿음이 아직은 약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올해도 개학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특별 새벽기도 하시지요? 하고 물어.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분이 딴 때는 새벽기도 셋자도 생각을 안 하는데 믿음이 그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느냐고 물어봐.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유인즉 작년에 그 기도에 나왔더만 일주일 내내 나왔는지 뭐 며칠만 나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 때문에 내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한 해를 너무 편안하게 보냈어요. 아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뭘 생각해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요. 그럼 그분은 며칠이든 간에 당연히 참여하겠죠. 믿음이 약하지만. 이게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믿음은 체험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은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맛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막 생각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씩 TV를 보다 보면 라면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막 후루룩 하면서 막 영자가 먹는다든지 이러면 막 우리도 괜히 안 먹고 싶다가도 라면 하고 집에 라면 있는가 이러죠. 그러다 하다가 그대로 자. 그러면 라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괜히 침샘만 돋아가고 열만 나요. 그런데 딱 라면을 끓여가지고 막 넣고 막 계란 하나 탁 넣고 파 넣고 이래갖고 탁 이거 한번 같이 하고 먹어보면 맛을 알아. 그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오른손 왼손 무슨 깡? 새우깡. 여러분 맛보니까 자꾸 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손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렵이 자꾸 들여지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난담하고 좌절하고 고통의 삶이 오늘 야베스처럼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슴 아래 하지 마시고,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누군가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믿으시고 교회 와서 올해는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삶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보자. 이래서 그 아이들도 나중에는 그 유산을 받아 세상 어떤 광야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돈을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의 체험들 올해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좀 띄워 있나요? 예.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주님 여의 손을, 주님 여의 손을
손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몸을 폭풍의 허감소 폭풍의 허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소서. 고난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들어주셔서 그가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기도의 단을 회복하고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삶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여 외치는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지만 오늘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의 문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인생길이 이제는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소서. 선의 삶으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쌓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 와서 평일 때도 기도하고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하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지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한 맺힌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기도의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 우리 성도들의 얼굴과 삶 속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